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긴 구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의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좀 통쾌한 장면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시므이나 시바 같은 인물들이 왕이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막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하니까 막 와가지고는 싹싹 빌면서 막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통쾌합니다. 또 다른 인물의 부류는 무비보셋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무비보셋의 경우에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뭐 먹을 걸 공개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에게 뭐 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동행했다든지 그러지 못했죠.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나 그 속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고 그럼에도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고마웠던 인물이죠. 그에게 축복을 베푸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므이와 시바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하게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또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했다. 이제 베냐민 사람이 동행했던 이유는 사울 왕의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므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또 왕이 되었으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 위급한 거죠.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 다 데리고 총동원하고 또 시바도 결국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이 시바도 그의 아들 15, 17절 중반에 15명, 종 20명 더불어서 요단강까지 나와가지고는 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뭐 어찌 보면 그 아, 용서를 지금이라도 구하는 게 다행인 거죠.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할 때는 재빠르게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해야죠. 이때까지도 만약 체면을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끝을 뻔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처단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구나 생각하고 뭐 진실되든 거짓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용서를 구하죠. 결국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새가 왕이여 제가 지금 저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만류하잖아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왕이 됐으니까 굳이 피를 붙이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을 다윗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죠. 어쨌든 지금 시므이와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죽음은 이제 면하게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므이의 과거의 모습을요. 시므이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먼지를 뿌리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것도 한 마디 두 마디 한 것이 아니고요. 저 끝자락까지 쫓아와서 저기서 저기까지 쫓아오면서까지 막 저주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이 되냐면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지금은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지난 날과 또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이랬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잃으면 저랬다 이러면서 얼마나 표리부동한 사람인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는 이 시므이 시바를 보면서 반면교사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든 한결같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우리가요. 욥은 부자였을 때도
또 건강에 좋을 때 있잖아요. 그 건강이 좋았을 때에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또한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많은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때요? 부자였을 때도 가난했을 때도 건강할 때도 그의 건강이 아주 막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이는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뒤로 좀 넘어가고 오늘 좀 많으니까 인물들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참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생각을요. 왜냐하면 시바라는 그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산을 다 그가 가로챘죠. 나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걸 시바가 나쁜 행동을 하고 무비보셋이 모함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전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과 같은 부류로 엮어서 16절 17절에 같이 기록해 놨거든요. 이걸 보건대 시바가 과거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 거짓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한 24절에 그의 행색을 보면 무비보셋이 진실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24절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자, 요 부분은, 그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해설 부분이죠.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무비보셋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했던 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무비보셋의 행동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거죠.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지금 이 순간이죠. 이때까지, 오늘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가 나오죠. 발, 수염, 옷.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비록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자신의 위치에서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는 다리를 절던 인물이죠. 어릴 적에 이제 사울 왕에 어쨌든 도망치면서 그 시므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다윗을 절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조를 통해 그를 찾아내어서 왕의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고마움을 느끼죠. 고마움. 어쩌면 당연히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쫓아가야 마땅했는데 시바가 이래 속여가지고는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칭찬을 받아가지고는 그때 그 자리에서 너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시바의 계략,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밉죠. 괘씸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가 어려울 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요. 그 마음의 상함, 감정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감정적으로 상함으로 인해서요, 무비보셋을 다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보면 그렇죠. 절반만 주죠. 절반만.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9절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설명을 막 했을 거 아니야. 다윗 왕이여, 내가 지난날 못 갔던 건 시바의 모함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지금 29절에 그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이 표현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느냐? 이 말은 다윗이 아직까지도 무비보셋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9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원래대로 하면 그의 밭이었으니 그가 다 가져야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에게 여전히 절반은 속아 있고요. 그리고 시바와 무비보셋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절반은 여전히 상해 있어요. 인간 다윗의 한계죠. 진실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다 풀리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인간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다윗 참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 상함으로 인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또한 이 이후에 무비보셋의 지혜로움과 신앙인다움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보세요. 억울한 처사를 받았잖아요.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대답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시바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윗의 왕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왕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왕의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무비보셋 한마디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을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자 우리 실천이죠. 라고 할 때 이 3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 성도는 범사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만약 여기서 내 이익을 잃어버린 것 어떻게 나에게 절반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윗의 이익을 우선 두지 않습니까? 왕이요. 왕이 여기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바 성도는 내 이익도 있지만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이익을 희생하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 성도들의 삶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다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물론 다윗이지만 상대가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앞에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피게 하잖아요.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걸 다 입히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날마다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을까요? 내 인생에 꽃이 필까요? 하나님 나 날아다니다가 뭐 배고파서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것만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인지 알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을 먼저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31절부터 39절이죠. 나이가 그가 비록 많았어요. 바르실레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따라가자고 했지만 왕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따라간다고 한들 무슨 권세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저의 이 아들이나 이 자녀 기맘이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왕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바르실레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연령이 많은데요.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한 어린 다음 세대들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오늘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바르실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죠.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앞으로 점점 나이 먹을 날만 남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르실레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다윗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또한 그가 왕으로 복귀할 때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곳까지 이 요단강까지 나와가지고는 막 힘든 몸을 이끌고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 모습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자녀를 복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봤는데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